아멘. 시편 130편 굉장히 많이 유명하죠. 이 130편은 대표적인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에 따른 7대 참회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깊은 곳이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나이다. 이곳에 이 깊다라고 하는 단어들, 이 깊은 곳, 깊은 곳이다 할 때 이 깊다고 하는 것은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다, 신비한 골짜기, 깊은 물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도니까 우리가 여기서 깊다는 것은 거룩한 깊음이 아니라 영이 깊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웅덩이보다 심한 깊은 곳에 끝없는 바닥으로 추락해 들어가는 그런 깊은 곳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 400장 했죠. 험한 시험 물속에서, 시험 물속이 얼마나 크냐, 바닥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내려가는 것,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성경에서의 개념은 물이라는 개념은 혼돈입니다. 혼돈. 그래서 우리가 생수, 생명수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표현하신 적이 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물 그러면 물결, 많은 물 이런 다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혼돈이죠. 바다가 혼돈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자리를 혼돈이라고 하잖아요. 바다 그래서 혼돈이다. 바다의 깊은 곳, 그걸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어려움, 이 시편 기자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에 이렇게 발목만 빠졌냐? 그게 아니라 아주 깊은, 아주 무서운 상황에 말려 들어가서 계속 추락해 가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공포 중에 하나가 우리 수영하다가 누가 밑에서 발목 잡고 끌고 내려간다, 물귀신이 그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뭔가 시작했는데 쑥 말려 들어가 버려, 못 빠져나오는. 자, 깊은 물 그러면 굉장히 두렵고 무섭다. 그 요셉의 이야기 나오는 구덩이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었죠. 물이 있었다고 하면 죽죠. 근데 물이 없어서 살 수 있었다. 그것도 하나의 은혜라고 나중에 그러지 않아요? 제일 무서운 건 그래서 물이 있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벽 잡고 견디지 못해요.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막 죽는 거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확대해 보면 바다는 리워야단이라는 무시무시한 마귀 괴물, 이게 나오는 곳이다. 그러니까 물 이미지는 항상 혼돈입니다. 마귀가 사는 곳, 마귀가 기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 요한계시를 보면은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오죠. 그런 것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 되게 무섭다, 두렵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 인생에 그런 물에 빠졌다, 그런 의도로 가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닷가에 오래 사신 분들은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고 하죠. 한강 뷰 좋죠. 강변 뷰 좋다고 하지만 한 번씩 앉아서 카페에 앉아서 차나 마시고 올 때 좋지. 거기 계속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바다가 부른다고 하잖아요. 물이 마음이 낙심되고 할 때 심하게 감정도 말려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산은 앞산 뒷산 꽉 막혀서 산산 그래도 사는 사람에게 우울증을 주진 않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그래서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민족 우상 숭배가 지극히 크죠. 많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험한 물속은 그런 곳입니다. 깊은 곳,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했는데 내가 이겨나갈 수 없는 고난에 빠져 있는 상태. 그때 오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그 하나님의 향한 기도.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부르짖으면 바로 딱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위기 속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위기와 두려움이 그냥 잠깐이 아니라
나의 힘은 끝났어, 이제 마지막이야. 그럴 때는 좀 바로 탁 이렇게 건져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더디 오신다고요. 아무리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주님이 오실 때쯤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지만 안 오시니까 졸아요.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내 방식대로 착착 떨어져서 오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기아 전쟁 막 일어날 때 세상 종말이 왔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계산처럼 물론 어렵고 살 수 없으니까 주님 오셔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이때쯤에 주님 오시겠지, 3분의 1 정도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땅이 막 쓰나미에 걸리고 막 난리가 나면 이제쯤 오시지 않을까? 아니요, 더디 오세요. 우리가 생각할 만큼 보다 훨씬 안 오신가 싶을 만큼 더디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갖는, 주님의 오심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파수꾼이 아침에 오늘 기다리는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요. 왜? 하나님은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시니. 그리고 주님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험한 물 속에 빠져 있을 때 성도의 모습은 부르짖어야 돼요.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서 발작하지 말고 뭐해요? 기다려야 돼. 끝까지. 그러면 주님이 건져 주신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7절 8절은 나도 용서받고 구원받았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지식, 또 영적 체험, 또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물질, 그 모든 것들은요, 마지막에는 예언적 의미를 가져야 돼요. 나로 끝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6절까지 깊은 곳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하고 그걸 물려주는 거라고. 물려주는 거. 그러니까 간단하죠. 6절까지 내가 구원받았다. 7절 너희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라. 이제 그런 의도가 됩니다. 처음에는 깊은 곳에 있으니까 막 고난이 오니까 너무 힘들죠. 당황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근데 성도의 내면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런 깊은 웅덩이 빠지면요, 멘붕이 와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리고 좀 약간 덤덤합니다. 근데 고난이 계속되고 기도하는데도 이게 오래되잖아. 하나님 어찌하여 하고 당황하면서 동시에 약간 당당해져요. 성도들은 고난 중에 당당해집니다. 근데 그 당당함이 어떤 당당함이냐? 내가 이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대부분 자기는 절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부가 그 나쁜 놈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항상 피해를 받았어. 이것이 고난 당할 때 올라오는 교만함입니다. 내가 내 자리를 찾아요. 그래서 직장 일이나 그냥 객관적 일이에요. 여행지 가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항상 나는 의인, 저 사람은 나쁜 놈,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그리고 나는 거룩한 가난이에요. 나는 거룩한 의인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반드시 보복하리라. 이게 말씀에 비슷하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교만함이 내 안에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내가 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꺾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저걸 꺾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나라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기도에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뒤집어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그리고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이게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식으로 교회 성도들이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지난해인가요? 우리 그때 모임 때 그랬잖아요. 그냥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면 뭘 얘기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고 어떤 자리든 내가 꺾여진 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 걸 부르짖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아직 여전히 다루지 말아야 돼. 나를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와 문제와 국가적인 문제와 막 이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막 그걸 씌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막 모이고 이게 주님과 전혀 상관없어.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아플 때 막 울부짖을 때 뭐 별거 있나요? 논리적으로 막 프레임을 씌워서 막 얘기를 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애들은 그냥 으앙하고 울잖아요. 배고프든 넘어지든. 그럼 엄마가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아프다. 고통스럽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1절 2절 보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원인을 자꾸 밖에다 두고 환경 찾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 내가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고통 중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첫 번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처음 기도 시작할 때 아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억울하게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을 계속 찾았는데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데 왜 이런 작은 어려움이 반복됩니까? 왜 내 발목을 잡고 있나요? 그러면 응답이 없죠. 그래 네 말이 맞지. 근데 내가 손 볼게.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100% 잘못이 없어요. 진짜. 나는 한 적이 없거든 그런 일을.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막 사람들은 소문을 내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게 옳은 것처럼 하고 그런 눈빛과 상황을 판단한다고. 그 모양새가 웃기는 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다가 너는 나하고 이렇게 친한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 얘기도 않고 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일이 더 커집니다. 신기합니다. 막 소문이 더 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억울해요. 나는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꼭 깨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고 소문나고 있는 상황은 그냥 내가 가진 잘못된 그 수억만 가지의 죄와 죄의 행위들 속에 그것만 안 한 거예요. 그건 맞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는 나라는 그렇게 살아있는 내 나라는 존재니까 하나님 자체를 거절하고 하나님 다가오심을 외면하는 하나님에 대해 엄청난 암초 같은 덩어리가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막 반짝거리는 거 반짝반짝 나는 의롭다 나는 억울하다 막 자랑까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의로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답이 없어요. 주님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응답이 없잖아요. 나는 의로운데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응답이 없을 때 지쳐갑니다. 그리고 지쳐갈 때 그 경계를 하는 파수꾼도 적이 올까봐 이렇게 성벽에서 딱 지켜보고 막 경계하는데 자기 시간대 3시간 근무를 한다 그러면 3시간 동안 눈을 계속 한 것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경계 근무를 하는데 이제 해가 뜰 때쯤 되면 지쳐요. 지친다고. 적은 그때 오지 알아요. 지칠 때 움직여요. 움직이면 잘 눈에 안 들어오거든. 피곤해. 눈 감고 있어요. 졸음운전하듯이. 인간은 지칠 때 한 방 맞습니다. 지칠 때.
그래서 틈이 보이는 거예요. 나라는 이 세계의 가장 강력한 존재, 하나님도 들어올 수 없는 단단함이 계속 응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부르짖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 지쳐갑니다. 지쳐갈 때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혹시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왜 응답을 안 하시지? 내가 다른 어떤 문제가 혹시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건가 하고 이렇게 뉘앙스를 가죠. 내가 100% 옳았는데 지쳐가니까 혹시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이제 그 문제, 그놈, 그 상황, 이 나라가 문제야. 막 그렇게 막 목이 터져라 외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원수를 박살내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다가 지치면요. 생각 혹시 내 안에 뭐가 또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점점 보여져요. 지치기 전에는요, 남이 보여요. 지치고 기도하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안 되면 거울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보는 것처럼 아, 내가 죄인일 수도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게 변화라고 하죠. 이게 성숙함이라고. 단연컨대 그 마음이 되지 않으면 못 나와요. 계속 그 상황에서 못 나와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겠구나. 근데 이 죄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중요한 문제들은 그겁니다. 정말 절박하고 큰 문제들. 그냥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런 때문에 싸우는 문제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죽고 사는 문제들은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인간은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내가 죄다. 내가 죄인 줄 알았어요. 이 약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알겠는데 해결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겠어요? 정성을 또 보이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1절, 2절에서는 당당하면서 응답이 없으니까 3절,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보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용서예요. 용서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밖에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용서 절대 안 돼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용서가 안 돼. 인간이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큰 일을 용서하더라고. 그래도 이 부분은 용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단계까지 나가 있어 이미. 위로해 주려고 했더니 이거 용서해야 된다. 이게 맞다고. 그러면 막 울고 불고 안 된다고 막 그 속마음이 와서 막 뒹굴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러진다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은 끝났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 이미 그 마음의 정리가 100% 돼 있고 감정 하나 올라오고 이미 끝난 거예요. 얼마나 울어댔는지 끝났고 뭘 하고 어떻게 제가 도와야 될까 목사님 하고 그 다음을 하려고 하더라고. 살리려고. 찢어질 대로 찢어졌는데 살리려고 뛰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그런 거예요. 용서는 내가 살아있으면 죽어도 용서 안 됩니다. 정말 작은 것도 용서 안 돼요. 용서 안 된 이유 결과는 뭐냐면요, 심플히 판단이 있어요. 용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볼 때 그래도 너는 나한테 잘해야 돼.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또 저러네? 똑같네? 이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용서 안 된 거예요. 그만큼 내가 살아있는 거고. 근데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근본적인 내 속에 뿌리를 뽑아내는 이 죄와 이 악한 자아를 뽑아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는 하나님 것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너는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판단을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내 안에 내가 부러져요. 내가 용납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 예화인데 오래전에 들었던 그 아들이 이제 사춘기가 이제 된 거죠. 된 건데 사춘기 된 애들하고 아들하고 어떤 대화가 잘 안 돼. 대화가 잘 안 돼. 근데 아이가 반항심이 있고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하는데 얘가 이제 운전면허를 딸 때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보통 운전 따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막 하더니 운전면허를 따갖고 와서 밤에 다 자고 있는데 이제 땄으니까 아빠 차를 말도 없이 몰래 키 가지고 나가서 운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막 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 운전면허 땄으니까. 근데 가다가 받았어. 밤에 뒷부분을 받았어. 약간 찌그러졌어. 근데 와가지고 차를 그대로 세워놓고 모른 척하고 있는데 아침 말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빠가 친하지도 않는데 요즘 써먹써먹하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하루 이틀 분명히 아버지가 그 차를 타고 하루 종일 일도 보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봤는데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3일 4일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날 4일째인가 5일째인가 봤더니 다 수리가 돼 있는 차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더 죽겠는 거예요. 이거 야단을 치시든지 너는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 참 시원할 텐데. 근데 가서 먼저 말하기도 어렵고 친하지 않는데 얘기를 하니까 힘들죠. 사춘기니까 막. 근데 그 목사님 그랬대. 키를 주면서 야, 너 그렇지 않아도 차 사면 하나 사주려고 그랬는데 새 차보다는 그래도 중고차 타는 게 낫지 않겠냐. 경험하고 그러니까 좀 잘 타. 그리고 키를 주더라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다 고쳐주고 차 주고 더 준 거죠. 그때 헤아린 거죠. 얘가 왜 내 차를 말도 없이 그래도 아빠 차는 얘기는 하고 가야지 이걸 내가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넘어가준 거예요. 다 넘어가지고 오히려 아 얘가 타고 싶구나, 아 면허를 땄나 보다. 그러니까 아예 키를 주고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자기 죄의 그 아픈 그 자존심, 그 뭉개지 않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얘기하고 나누고 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꼭 짚고 그걸 고쳐줘야지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용서는요 굳이 잘못한 걸 확인하고 깊은 물속에 막 환경도 빠져 들어가 있지만 환경 문제가 아니라 본인도 못 나오는 상황이 있는 곳이라고. 그냥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근데 굳이 좀 어렵다 싶으면 옆에 친구들처럼 다가가가지고 1, 2, 3, 4 왜 네가 어려운지를 막 그렇게 막 성경 가지고 난도질을 해버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정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용납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배워나가야 될 시기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두면 안 되죠. 반드시 불편할 줄 알아도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 대학 다니면서 엄마랑 대화하지 않고 이제 그 딸이 그랬을 때 무슨 말 하면은 반말하고 막 큰 소리 치고 그걸 참지 못해서 엄마가 불러서 너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느냐. 나도 가정에서 존중받고 싶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단호하게 한마디 했을 때 아이들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말을 해야 돼요. 불편해도 할 말은 해야 돼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가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지쳐 있는 거예요. 찔러도 시퍼렇게 올라오는 게 없어요. 혼돈에 빠져 있을 때는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그 130편의 내용에서의 나라는 존재는 파수꾼이에요. 완전히 끝 바닥까지 내려가서 내가 내 힘으로 지키고 근무를 할 수 없는 지침이 올 때 오직 바라는 것은 아침이 되는 것만 바라보는 그런 지침 속에 있는 거죠. 지쳐있는.
그게 이제 용서의 자리에 묶여 있을 때, 회개의 자리에 묶여 있을 때 마지막 과정을 지나가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기다림이 필요한 사람은 파수꾼이다. 이게 파수꾼. 그렇잖아요. 파수꾼은요, 나 진짜 잘래. 자거나 또는 집에 가버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 군대 같으면 총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무를 이탈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죠. 죽음 앞에서 견디는 시간, 파수꾼이 기다리는 시간이다. 성벽 위에서 보초를 서는 사람이 아침 기다리는 것보다 사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무섭고요, 졸리고요, 굉장히 춥습니다. 시작할 때하고는 달라요. 이런 파수꾼에게 가장 큰 보상은 뭘까? 근무 시간 끝나는 거예요. 아침이 되는 거죠. 그때는 쉴 수 있으니까. 이런 파수꾼보다 내가 더 간절하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기다린다. 그 말은 내가 그렇게 묶여 있었다. 주님의 용서를 기다린다. 주의 회복을 기다린다. 그건 그와 같이 큰 겁니다. 이 비유가 참 좀 기가 막힌데요. 남자분들 군대 가서 보초를 서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보초를 서보지 않으면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꼬박 세우면서 보초를 설 때 해가 이렇게 동틀려고 이렇게 올 때, 그때 그 지침은 정말 피곤하고요. 막 총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지고, 바람도 막 올라오는 벽을 타고 오는 바람이 막 살을 에인다고. 근데 군인들이 이제 옷을 입고 쓸 때 군복에 그날 날씨 몇 도는 어떤 옷을 입어라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쫄병 때는 막 떨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참 때쯤 되면 상황실에 전화해 갖고 막 쌍욕을 합니다. 이 10원짜리 네가 나와 서봐. 이런 옷을 입으라고. 빨리 보고해서 한 단계 옷을 더 입고 나오라고 그래요. 나는 추워도 그 다음 근무자를 죽어나가니까. 바람이란 건 그렇게 볼 수 있잖아. 막 그 고참 때는 막 싸워요. 근무자를 죽인다고 막 이제 밑에 후배가 근무를 서고 있으니까 막 욕하죠. 진짜 욕 나와요. 얼마나 살을 에이고 파고 들어오는데, 이건 아무리 입어도 요즘에는 뭐 패딩이 잘 나왔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막 살을 에이서 들어오면 진짜 춥고요. 뭐 달달달달 떨고 근무를 서는데 진짜 빨리 근무 시간만 봐요. 10분이 이렇게 안 가는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의 오심이 더하도다. 엄청 추워요. 엄청. 꼬박 날 세우는 것보다 더 큰 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침에 빛이 임하고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것. 그래서 5절 6절 보면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림이 더하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두 번 또 얘기하죠. 두 번이나 걸쳐서 얼마나 이게 나에게 큰가. 파수꾼이 기다림보다 더하다.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험한 물속입니다. 못 나옵니다. 머리는 아는데 능력이 없을 때, 끝없을 때, 지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항상 우리는 그런 질문하죠. How to 그러죠. 하나님, how to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막 그랬으면 how to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 적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한계를 보고 있을 때 한계에 대한 해결을 몰라서가 아니죠. 능력이 없어서. 머리는 아는데 못 풀어요. 우리가 몰라서 푸나요? 능력이 없어서 못 풀지. 어떻게 하면 1등을 할 수 있는가? 꼴등인데 내가 1등 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1등 할 수 있는가? 그거 몰라요? 다 아시죠? 머리로는 알아요. 1등 하는 법. 근데 능력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라, 뭐 이렇게 하라,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안 알죠. 3시간 자면 된다. 4시간 자면 1등 못한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 또 1등 난 사람들을 간증, 이렇게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교과서 위주로 했습니다. 그럼 그 교과서 위주로 해보세요. 되나? 그게 맞다고, 그 틀린 말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예, 다 알죠. 근데 안 풀려요. 재정이란 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고. 가끔씩 이 과로사 때문에 이렇게 쓰러져 일하다 돌아가신 분들 그 사연 나올 때 보니까 하루에 막 3타임을 뛰는 거에 잠을 못 자더라고. 잠을. 그렇게 살아도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웃이 된 거예요. 툭 아웃이 돼버린다. 사람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절망 중에 외치면 예, 너는 왼쪽으로 가거라. 오른쪽으로 3발자국이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죠. 그 동화 속에 나온 산신령 같은 거예요.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하면서 쇠도끼 하나 잃어버리면 도끼 3자루 갖고 나오는 게 동화 이야기라고. 우리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금도끼 들고 썩은 도끼도 안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외칠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후에 대한 얘기를 하죠. 후. how to가 아니라 who. 누구한테 가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답은 그거예요. 머리로 알고 능력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된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두고. 우리 예린이가 막 울어 배고파서. 알아요. 나도 알고 예린이도 알아. 근데 스스로 능력이 있나요? 먹을 능력이 없잖아요. 추워요. 입을 능력이 있어요? 오염됐어요. 옷을 갈아입을 능력이 있냐고요? 아직 없잖아요. 애는 그냥 엄마한테 가면 해결이 된다니까. 엄마한테 가면 뭘 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려고 막 나는 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이 더러워졌는데 갈아입을 옷은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엄마는 도대체 어디가 있냐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막 울고 있다. 그건 좀 웃기는 거죠 정말. 그냥 엄마 찾으면 돼. 그 나이 때는 엄마 찾으면 돼.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부딪힐 때가 오죠. 그때요. 아무리 어른이라고 그래도 내가 안 되는 영역이 있다. 발목 잡혀서 계속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환경으로는 도대체 일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험한 물속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때는 내가 누구인가 그거 아무 증거 없어요. 그냥 부르짖어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로만 가면 된다. 그게 오늘 130편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서 해결되는 거지. 내가 방법을 알고 노력을 알고 시스템을 바꾸고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엎드린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 대표적인 방법이 기도이고 그리고 예배이죠. 기도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절박할 때 그게 기도예요. 예배는요. 그 방향성을 꾸준하게 가집니다. 오늘 또 예배, 내일 또 예배. 오늘 또 안 되고 내일 또 안 되고 모레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럼 뭐 하고 있겠어요? 예배하고 있어야지. 꾸준히 그 예배 방향을 갖는 거예요. 꾸준히 갖는 거. 그리고 기도는 그 순간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찾는 그 모습이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과 연결돼서 131편을 보면 젖된 아이라고 나와요. 저는 이게 참 묘한 예언적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131편의 샬롬, 평안, 젖된 아이의 평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능력을 받아야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저는 이 평안을 131편 그 다음 절에 131편에 주는 젖된 아이의 평온이라고 생각. 주님 그것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젖된 아이의 평온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냥 다 돼요. 주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결해 주니까. 거기서 해결 받으니까. 근데 내가 능력을 받고 이 상황을 해결받고 고쳐야 되고 그러면 계속 힘들어진다고. 또 다른 변수가 오면 내가 또 해결해야 돼. 또 다른 변수가 나오면 또 내가 해결을 해야 돼. 이게 계속 반복적이다 그러면 지쳐갑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절대로 100%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평온이 없습니다. 문제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악인을 보세요. 천만금이 있어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샬롬이 없어요. 그걸 불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최고로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예요? 젖된 아이 같은 평온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2절 한번 보면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어떤 모습이에요?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요즘에는 모유수유 해야 되는데 안 하죠, 많이. 모유수유를 안 하니까 젖된 아이와 젖되기 전 아이의 모습을 잘 분별을 못해요. 대부분 또 이 부분은 또 남자들은 잘 몰라요. 130편에서는 파수꾼 그러면 남자들은 잘 이해를 하거든요. 여자분들은 그냥 상상만 하고 힘들겠지라고 하지만 몰라요. 근데 젖된 아이는 마찬가지. 남자들은 잘 몰라요. 특히 요즘에 깍쟁이 엄마들은 젖된 아이를 몰라요. 젖대는 중 아이와 젖된 아이의 차이점을 몰라요. 자, 참고로 유대인들은요, 언제까지 젖을 물리냐면 만 3살까지, 거의 만 3살이니까 우리나라는 4살이에요. 4살까지 36개월 동안 엄마 젖을 먹여요.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36개월 가까이, 4살 가까이 젖을 먹고 자라면 평생 잔병이 없대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의사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의학자들이. 면역 얘기 나올 때마다 제일 근본이 모유수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성분을 갈아 넣어도 그냥 분유는 모유하고 달라요. 분유는 분유일 뿐이에요. 거기에 뭘 또 연구를 해서 뭘 첨가를 하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엄마가 건강해야죠. 그러니까 엄마가 건강해야 모유수유가 가능해요. 모유수유는 엄마가 건강함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모유수유가 되죠. 근데 요즘에는 육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안 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엄마들이 약해요. 내 몸 망가질까 봐 안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 임신하기 전까지 엄마들 엄청 요즘에 운동 엄청 해요. 좋은 거 다 먹고 운동하고, 뭐 미녀는 성녀는 미녀가 먹는다 그러니까 그게 뭐 석류로 나오는 거 뭐 뭡니까? 막 젤리부터 시작해서 다 하루 양 다 연구해 갖고 쭉쭉 빨면 내게끔 다 나오잖아. 별걸 다 먹어대면서 건강 유지. 얼마나 건강? 옛날 엄마들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한데 안 물리죠. 왜? 이게 더 좋대요. 분유가. 그런 얘기를 해요. 결론은 뭐예요? 내 몸무게, 내 몸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얼마나 불행한 시대에 살아요. 그렇게 해서 소우유를 갖다가 먹여놓으니 애들이 소처럼 들이받는 거지, 시간 지나면.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요, 모유만 먹는 게 아니라 엄마 품에서 4살까지 쌓여있는 거, 4살까지 아이를 품는다고. 그 요즘에는 그냥 무슨 독일식 무슨 유아다 그래가지고 애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방에다 가다 놓고 문 잠고 거기서 자라고 따로 가야 하는 독립심을 가르친다. 모유도 안 주고 우유 먹이고. 저는 결정적으로 우유를 주면 그냥 애들이 이러고 있다 말잖아요. 한두 번 이렇게 하지만 거의 좀 혼자 우유병을 가놓는다 그러면 그냥 꼬잖아요. 애들 지가 먹고. 근데 4살까지 아이의 젖을 줄 때는 철저히 가슴에 묻어요. 가슴에 심장소리를 듣게 하고 엄마의 그 임재죠. 품을 계속 느끼게 하고. 그리고 엄마는 뭐 하겠어요? 특히 그렇지 않은 엄마들은 아이가 젖을 먹을 동안 뭐 하겠어요? 이 아이를 축복하고 쓰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겠죠. 너는 다니엘이야. 너는 조셉이야. 너는 영광의 아들이야. 계속 안고 있는 동안 기도하고 4살까지 품에서 임재의 떡이 되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게 모유수유의 의미라고. 엄마의 가슴에 애를 품어내는 거. 그러면서 아이를 보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 그 축복을 4살까지 계속 품을 느끼는, 매일 임재의 품을 느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3살까지 엄마의 임재와 엄마의 기도를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때가 차면 이제 젖을 뗄 때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젖을 뗐다라고 하는 개념은 일종의 졸업식인 거예요. 졸업식. 엄마의 영역에서 이제 끝났다는 거. 이런 아이들이 건강해집니다.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젖을 뗄 때요, 그걸 가정의 축복으로 띄었다고. 아빠가 나서서 막 돌잔치처럼, 그게 그런 우리의 돌잔치 의미가 그런 거라고. 돌 떼면 끝이다. 뭐 그게 아니라 젖을 물리는 거, 기초적인 걸 끝까지 한다고. 그리고 그 선이 됐을 때 떼는 거예요. 그때 가정의 축복, 이제 네가 독립적인 자로 다른 먹을 것을 먹게 되는, 스스로 찾아 먹을 때까지, 교육할 때까지 된 거예요. 이때가 잔칫날이라고. 젖을 떼는 경험이 이런 경험이에요. 정말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부터는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사무엘 선지자, 어린 사무엘 이야기 나오죠. 사무엘상 1장 24절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그 아들을 언제 성전에 맡기느냐, 젖을 뗄 때까지 품어낸 거예요. 얼마나 한나가 그 아이를 임신할 때 그 분인나가 맨날 분을 일으키죠. 분을 일으킨다, 분인나. 막 남편도 와서, 이 바보 같은 남편 진짜 뚝배기 있으면 탁 때려버리고 싶어 진짜. 아니, 아내가 그렇게 울고 그러면 왜 우는지를 알아야 될까? 알면서도 내가 10 아들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나 막 이러고 있고, 행동을 하나도 안 하고 분인나와 함께 분인보다 더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리고, 제사장이란 남편이 제사장 일은 안 하고 분을 일으키고,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으리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나라가 그래요.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자기 남편도 제사장인데 그러고 있고, 나라가 총체적으로 암흑시대일 때 이 한나는 하나님의 등불을 구한 거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들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한나의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단순히 애 낳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분인나를 이겨먹으려고 진짜 아들 낳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모든 총체적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언제까지? 젖떼기 전까지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시대를 품어낸 거라고. 너는 제사장이야. 네가 이 나라의 영적 등불이 돼야 돼. 이걸 그때 심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한나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잖아. 이게 엄마가 할 일이죠.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이렇게 하지 않죠. 현대식 교육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하고는 학교 보내고 나서부터 엄마가 뛰어. 엄마가 다 휘젓고 다녀. 아니라고. 충분히 엄마가 할 일까지만 하고 젖된 이후로부터는 이 운명에 맡겨야 돼. 그때 다시 DNA를 심어놔야 된다고. 아니, 독수리가 뭐 열심히 훈련하고 무술 연마해서 날개 달고 하늘 나냐고요. 뭐 참새가 무술 연마하면 독수리 되냐고요. DNA잖아요. 그 DNA만 놔주면 되는 거라고. 품어내고 영적으로 품어내면 애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젖된 후에 그리고 그를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그러니까 젖된 후에는 말할 줄도 알고 의식도 있을 충분한 시간이에요. 4살짜리는 다 알아요. 그죠? 요즘 돌만 지나도, 요즘 예림이만 봐도 다 알아듣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또박또박 자기 얘기를 하는 거. 보통 2돌 지나면 3살 정도 되면 충분히 하고, 2돌만 돼도 똑똑한 애들 말 잘해요. 그러니까 젖된 후 4살 기준으로 본다면 아이는 충분히 지정의를 사용하고 알 수 있는, 그때 가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자. 너는 여기 있어야 돼. 너는 성전에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젖을 떼라. 그 시기, 너는 여기 있어야 돼. 그 시기 오면 충분히 첫돌이 아니라 지금 4살 가까이 됐으니까 충분히 알아들을 시간이죠, 아이들이. 근데 그때까지 젖을 먹는 아이들은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젖을 떼려고 할 때 엄청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 입장에서는 젖을 뗀다는 그 하나는 엄마와 완전한 분리고, 더군다나 사무엘은 이제 보내졌잖아요. 그때 있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아이들은 천지가
진짜 십자가 지는 것처럼 두려운 거예요. 그때 엄청난 스트레스가 애한테 옵니다. 젖을 떼다니. 파수꾼의 마지막 그 상황처럼. 그래서 애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두렵고 무섭고 내 인생 끝이고 엄마한테 배신당했다 생각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 그때가 제일 어렵다. 감정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적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칠 동안 막바지 싸움을 하는데 왜 젖을 안 주는 거냐. 그런 거. 왜 젖을 안 주는 거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분히 이유식 가능하죠. 충분히 밥 먹을 수 있어요. 4살이면 잘 먹어요. 다 거부해. 다 안 먹어요. 줘도 안 먹어요. 젖달라. 젖되기 전에 아이는 젖달라. 4달러 5달러가 아니라 젖달라. 그러면서 아주 막 난리를 칩니다. 이건 자아가 몸부림치는 거라고. 자기는 충격인가.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리다니. 엄청난 고통입니다. 근데 언제? 지쳐가죠. 엄마가 젖을 절대 안 줘. 지쳐갑니다. 이제 진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앞에 있는 이유식을 먹어요. 그때 밥을 먹어요. 그리고는 깨닫죠. 세상에 지금까지 이 맛있는 것을 내가 모르고 미쳤구만. 엄마는 그동안 나를 왜 이런 걸 안 주고, 나는 충분히 이빨이 있는데 이걸 안 주고 지금까지 우유만 먹였던 것인가 하면서 다시는 우유를 안 먹으려고 그래. 애가 안 찾아요. 이 맛을 딱 아는 순간 그때는 절대로 이제 고기를 먹고 싶어 하지 보채지도 않고 그냥 엄마 품에만 만져요. 엄마 달려들었어. 근데 젖은 찾진 않아요. 더 이상. 제가 얘기하죠. 한번 걸어가기 시작한 아이는 기어다니지 않는다. 한번 고기 맛을 하면 절대 우유 잘 안 먹어요. 젖을 안 먹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얻어지는 엄마의 품은 평온함이에요. 여기 나오고 2절에 나오죠. 고요함과 평온함. 그냥 깊은 웅덩이 있을 때는 젖만 구하고 그러면 지친다고. 근데 주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시고 있는가? 내 안에 깊은 것이 나란 존재가 꺾이고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이제 젖되게 돼요. 우리 안에 젖이 있죠. 뭐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나 죽겠다고 생각하는 게 젖이에요. 우리 남편 뒤집어져야 돼. 우리 아내 뒤집어져야 돼. 우리 애들이 변화를 받아야 돼.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되고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되고 이거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다 젖이에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나부터가 문제인데. 하나님 찾아야 되고 하나님 품으로 내가 들어갈 때 고요함과 평온함이 있을 때가 젖된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계셔야 돼요. 가정에 또 국가의 사회의 모든 것 마지막 때에 하나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 온전히 바랄 수가 있어요. 그때 예배가 능력이 됩니다. 그때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고요함과 평온함. 예. 그렇다고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줬어.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다가 안 해주면 몸부림칩니다. 애가 막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안 했던 행동도 하고 난리를 치는 거고 그리고 막 대소변도 싸버리고 때로는 일부러도 그런데요. 일부러도. 그래야 나한테 관심을 가져요. 그래야지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살라고 지도. 근데 끊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야 젖을 떼고 그 사회에 그 음식을 맛볼 수 있고 거기서 친구들의 즐거움.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아이 키워보면 친구 즐거움 하면 엄마 떨어진다고. 엄마 안 찾아요.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고. 친구의 맛을 보고 사회 그 성숙된 맛을 보면서 달라지는 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엄마 품에 있는 이 젖된 아이, 엄마 품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주님으로만, 임재로만, 더 나아가 말씀만으로 모든 게 다 만족할 수 있는 평온함과 고요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성숙의 단계로 가야 돼요. 시편 130편에서 131편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 중에 마지막이에요. 끝부분이잖아. 이 평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숙한 믿음의 평안, 젖된 아이의 그 평온함,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